시편 103편 내용도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알려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내용으로 말할 때 찬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앞부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한다 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한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영혼을 부르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리고 그 찬양이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 20절부터 마지막 22절의 내용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이 다윗은 모든 그 찬양을 모든 대상을 향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모든 공동체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21절에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22절에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다 이렇게 불러서 영적인 모든 창조 대상뿐만 아니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찬양 잘하고 함께 찬양 잘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들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지만 그 시작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각자로부터 항상 시작되는 일이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 깊은 그런 촉구 또 그러한 동료 속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뒤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 그것을 은택이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시작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죄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 시작 조금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서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로부터 항상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를 독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은 본문 3절로부터 5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의 내용들에 관하여서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란 말 대신에 원래 말은 구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속량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속량에 건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내가 갚아야 될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은택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여전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택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물론 다윗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질고로부터의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질고, 질병,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의 말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데요. 그 고백의 내용들이 6절 이하로부터 쭉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8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다루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적정선 혹은 범위는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때때로 죄에 대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정도입니다. 왜?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정도만 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많으신 그의
인자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말할 때 12절에 가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서로 반대죠. 아마 예전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성전의 동막을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드리러 나가고 또 한편 이 진영 바깥에서는 서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멀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 광야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그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그 염소가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돼서 다시는 그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 아사셀 염소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공적으로 사하시는 그 속죄일에 한 마리와 이 두 마리가 서로 다른 쪽으로 가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동일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변함없는 그런 성품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표현하기를 13절부터 18절 내용에 보니까 풀과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들의 꽃과 같이 참 아주 잠시 잠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줍니다. 15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자들에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손축하자, 하나님을 찬양드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내용들을 이 본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은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찬송이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택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내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전히 그러한 은택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죄로부터의 용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된 내용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십시오.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은 항상 우리의 입술과 또 마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됨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은택의 내용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하고 풀과 같이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시작이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임을 기억해서 늘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